예, 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 되겠습니다. 예, 사사기 11장 우리 1절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사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염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예, 뭐 이런 얘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 같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우리 성경에는 아주 귀하게 이렇게 또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자를 들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진행해 가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되다가도 정말 참 놀랍다.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자, 일단은 큰 용사였다. 용사라는 말은 뭐 대장군 사람이라는 거죠. 굉장히 뭔가 용맹스럽고 전쟁을 하면은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전쟁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싸워본 사람만이 싸울 수 있어요. 싸워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벌써 싸워서 어떤 싸움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든지 싸우면은 잘 싸운다라고 하는 정평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용사라고 일단은 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신분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길르앗은 뭐 당연히 그 지역에 쉽게 말하면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 부호였을 수 있고요. 명문가 집안이에요. 명문가 집안인데 명문가 집안이 사람이 기생을 많이 가까이 하고 여색을 즐기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있고 권세 있고 이런 사람들은 원래 그쪽으로 많이 발달을 해요. 서민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결혼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거든요. 중동이나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은 누가 시집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늙어서 그냥 끝나는 그런 남자들도 있어요. 가끔 시골에 보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좀 힘 있는 남자들은 뭐 첩들도 얻어가지고 그렇게 살잖아요. 보통 살림살이 뭐 두세 군데다가 벌려놓은 사람들도 꽤 있어요. 겉으로는 힘있고 권세 있고 아주 대단해 보여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지저분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중동 지역 사람들 중에서는 거의 이런 것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합법화되어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좀 힘 있는 남자들은 뭐 보통 여자들을 많이 얻어요. 그러다 보니 뭐 힘없고 빼없고 이런 사람들은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예가 많고요.
자, 어쨌든 길르앗은 명문가 집안인데 그 집안의 입다는 일종의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말썽꾸러기였어요. 나가서 어디서 싸움질이나 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것밖에 더 있나요? 정상적으로는 대접을 못 받아요. 우리 홍길동전 있잖아요. 홍길동전. 그 아버지는 정말 명문가 대감댁이잖아요. 그런데 첩의 자식이 되다 보니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멸시천대 받으면서. 그러니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면 잡류들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또 놀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끼리. 거기서는 이제 대장 노릇 할 수도 있지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는 정의파로 움직이는데, 그러나 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작것들이 그냥 어디 그냥, 그러니까 잡류라고 표현하지요. 작것들이 그냥 두루 다니면서 가끔 들려오는 소리가 싸움박질이나 하고 뭐 이런 소리나 들려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사람이 더 정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봤을 때는 명문가 집안에서 정실 자녀로서 정말 공부 많이 하고 그래서 사회 나가서 출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은 쓸모가 없어. 별로. 하나님의 일에는 쓸모가 없고, 이 잡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는 또 쓰임 받아요. 이게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자,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너는 우리 집안에서 기업 얻을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애들도 그냥, 애들은 같이 노니까 같이 그냥 그런 거 안 따져야 되는데 애들도 벌써 서열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 너는 첩의 자식이니까 너는 우리 집에서 기업 얻을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넌 나가. 기회만 되면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멀리 형제들이 있는 데서는 도저히 못 살겠고, 그래서 저 멀리 가가지고 그냥 아무도 몰래 가서 그냥 살겠다고 가서 사는 거예요. 사는데 또 그런 데일수록 어찌 보면 세상에서 억울하고 또 피해 있고 제대로 기 못 펴고 살던 사람들이 몰려오겠지요. 그 사람들끼리 또 끼리끼리 또 사는 거죠, 뭐. 그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믿을 거라고는 주목밖에 없잖아요. 뭐 제대로 배웠겠어요? 뭘 했겠어요? 예, 사회적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그러니 뭐 힘이나 좀 써가면서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여기는 잡류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나라가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암몬에 의해서 다시 공경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10장 6절에 보니까 이 사사들이 어쨌든 잘하든 못하든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그 사사가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오만 잡동사니 신은 다 끌어다가 섬기면서 여호와는 안 섬기더라. 하기야 두 신을 같이 섬길 수는 없어요. 사람이 두 신을 같이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섬기면은 여호와는 못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니까 가끔 뭐 종교 통합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정통 종교에서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약간 무속적이면서 이렇게 원래 짬뽕된 종교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종교 중에 하나가 일본의 신교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신교도 뭐 아마테우스인가 뭔가 그런 신을 섬깁니다. 섬기면서 또 나라에 거기도 사실은 그 종교가 불교하고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여러 신들이 다 종합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 색깔도 있고 저 색깔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많아요. 뭐 최근에 뭐 건진 법사님 무슨 법사님 뭐 많이 나오잖아요. 등장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쪽 부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교를 다 믿어요. 그 중에는 기독교도 믿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불선 다 종합이야. 다 종합이니까 거기에 대표신은 아마테우스인가 그래요. 그게 일본 신교에서 섬기는 그 종교예요. 지난번에 우리나라 그 이태원 저거 했을 때도 그 교주가 와가지고 거기 이태원 거기 앞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일본식으로 제를 드리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모셔온 거예요. 모셔와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짬뽕 종교예요. 쉽게 말해서 짬뽕 종교. 지금 이스라엘도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오만 잡동사니를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얼른 생각해 보면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솔직히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제가 잘 모르는데 어느 신이든지 자꾸 섭섭하게 하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도 섭섭하게 안 하고 저 신도 섭섭하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섬겨드려야죠. 다 섬겨드려. 그래서 저도 그냥 안전하게 가려면 다 섬겨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그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물론 기독교로 이렇게 완전히 정착이 되고 나중에 보니까 그건 아니구나 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자관 내 생각대로 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종교가 이번뿐이 아니라 제법 있어요. 제법.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도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도 전혀 꺼리낄 게 없어요. 교회도 가고 전에도 가고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어요. 다 우리 신이에요. 다 우호적인 우리 협력신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뭐 암몬신도 섬기고 모압신도 섬기고 애굽신도 섬기고 다 섬기는 거죠. 뭐 다 섬겨요.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상태다. 그게.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진노가 쏟아지고 그 진노가 다름 아니라 결국은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압박을 가해가지고 울부짖게 만들어요. 그냥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고통스럽게 만들면 그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또 신을 찾죠. 뭐 신을 찾는데 그 중에 하나님도 찾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름은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섬기는 방식은 오만 잡동사를 다 섬기는데 어쨌든 부르기는 하나님을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을 하셔야 되는데 구원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가?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어찌 보면 모든 사람에게 내어 쫓긴 사람, 버려진 사람, 쓸모없는 사람, 가치 없다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다가 쓰셔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너희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4절 본문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이게 이제 점점 기운이 안 좋다가 어느 날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압박을 하니 이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그러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도 어쨌든 입다의 그 용맹함은 알았던 거죠. 물론 자기네들 기준으로 봐서는 저건 완전히 불량배고 깡패 같은 짓만 하고 살고 아주 천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천박하려고 천박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내치니까 그런 부류들과 그냥 같이 산 것뿐이에요. 자기네들이 천박하게 만든 거죠. 누가 더 천박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저들이 더 천박하지. 근데 어쨌든 다급하니까 자, 전쟁을 결국은 해야 될 판이 됐으니까 전쟁하려면은 그래도 좀 용맹하게 싸워본 사람이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들 주변은요, 소위 말해서 다 쇳놈들밖에 없어요. 예. 그저 나 양반인네 하고 큰 소리나 치고 힘없는 사람들 괴롭히기나 하고 약자들 등쳐먹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평소 같으면은 쳐다도 안 보던 그 입다에게 아쉬우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 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전쟁은 벌어졌고 대처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불러온 거예요. 좋아서 불러오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너희들이 쫓아내놓고 이제 좀 환난 당했다고 이제 나를 오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앞에서는 장관 시켜줄게, 장관. 소위 말해서 군권을 줘서 국방부 장관이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우리 군권을 가지고 네가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장관짜리 줄게. 그래 놓고는 이 입다가 좀 한마디를 했잖아요.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네가 와서 암몬 자손과 싸워서 만약에 이긴다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우리를 구원하면 우리가 너를 머리로 삼아줄게. 그 말이죠. 그랬더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예. 이 말은 좋다. 너희들 말대로 너희들 믿고 내가 고향에 가가지고 암몬 자손과 싸운다고 치자. 싸워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다면 과연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느냐? 너희들이 지금은 뭐 아쉬우니까 내가 머리 시켜줄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머리, 우리의 사사가 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과연 진짜 하나님이 승리케 해줬을 때 너희들이 그거 약속 지키겠느냐? 그 말이죠. 못 믿죠. 솔직히 믿을 수가 없지요. 그랬더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네, 어쨌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약속 지켜줄게.
당신을 머리로 삼아 줄게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입다가 좋아. 그러면은 내가 나서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나서가지고 11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래도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전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 앞에 미스바가 이제 회막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 회중들이 모여서 함께 제사하고 이러던 장소인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이 모든 소위 말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동안 남들이 봐서는 뭐 기생의 자식이고 불황아들하고 같이 지내는 보잘것없는 아주 천박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회적 불이익을 받았을 뿐이지 그의 신앙이 없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용케도 아시고 그를 들여다가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입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일단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로 들어온 거죠. 이제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지휘권을 가지고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등장을 했어요. 12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이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내가 이스라엘의 머리다. 그러니 나하고 얘기하자. 그러면서 암몬 왕에게 바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선전포고를 하면서 도대체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무슨 억하심정으로 우리 땅을 침범하러 왔느냐. 내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이스라엘의 머리다 라고 지금 선언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대표야. 그런데 나하고 무슨 감정이 있길래 우리나라를 치러 왔느냐. 당당하게 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암몬이 지금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과 정정당당하게 협상을 하든지 무슨 타협을 보거나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아예 그런 시도 자체를 못하지요. 겁이 나서도 못합니다. 겁이 나서도. 말 여차하면, 조금만 말 잘못하면 바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 암몬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그 쳐들어온 적장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네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암몬 땅을 지나오긴 했지요. 근데 처음에는 그 지역에서 우리가 길만 열어달라. 우리 평화롭게 지나가겠다 했는데 그들이 소위 말해서 길을 가로막았잖아요. 그리고 길을 안 내줬어요. 안 내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과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그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넘어온 거예요. 길을 열어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몬, 모압 땅 이런 지역을 조금씩 점령했지요. 점령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땅 내놔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오래전 얘기잖아요. 그렇죠? 벌써 한참 지났어요. 한참 지났는데
사사시대는 그 출애굽으로부터 한 200~300년이 지났다고 봐야 돼요. 한 200년은 적어도 지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옛날 얘기예요. 이미 그 땅은 이스라엘 땅으로 확실히 넘어와 있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빼앗으려고 빼앗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길 열어달라고 하게 만들어 놓고 길 안 열어주는 자들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이 그냥 갖게 된 거예요. 물론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자기네 땅을 침범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이게 국제적으로는요, 몇백 년이 지나가지고 계속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면 그 땅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 더 이상 어떤 협상을 하고 더 이상 이게 경계니까 여기를 넘어오면은 이거는 침략이다, 이렇게 규정하기 전까지는 침략이 아니에요. 과거에부터 이미 차지하고 있었으면 그건 침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네요. 하기야 국제 간에 다 분쟁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하고 분쟁이 있고, 일본하고 중국, 러시아 다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 없는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 이웃하고 있는 나라는 다 분쟁 국가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랜 세월 지나면서 이쪽에서 차지했을 수도 있고 또 저쪽에서 차지했을 수도 있잖아요. 옛날엔 또 분명한 경계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러지요. 그러다가 어느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면은 그 통치자에 의해서 그냥 강제로 그냥 줄이 그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쪽 땅인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봤을 때는 왜 남의 땅을 가지고 갔느냐, 이렇게 나오시요. 그걸 하려면은 바로 이의 제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싸워서 도로 뺏어 가든지, 그리고 확실하게 져가지고 넘겨주기로 끝났으면은, 쉽게 말하면은 전쟁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휴전 협정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전 협정 하잖아요. 종전 협정할 때 그걸 다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그거 가지고 얘기 못 한다. 이렇게 하면 그 뒤부터는 더 이상 네 땅 내 땅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그랬을 망정.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몇백 년 후에 이제 와가지고 그 땅을 돌려달라니, 입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네요. 14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주 권위가 있네요. 입다가 이렇게 말한다. 분명히 알라, 그 말이죠. 똑똑히 들으라. 내가 분명히 선언하는데,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점령한 거 아니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자, 길 열어달라고 했는데 길은 안 열어주고 가로막았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먼저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들이 먼저 전쟁을 걸어왔어요. 자, 전쟁을 먼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찔러야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만약 그 땅을 무찔렀다고 합시다. 이거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점령한 거는 나중에 휴전을 하든지 종전을 하면 그때까지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너들을 친 게 아니고 너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 땅을 어쩔 수 없이 너들을 물리친 거야.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물론 뭐 보기에 따라서 또 자기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거는 명백히 우리 땅이었어,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자기네들이 남의 나라를 공격했다가 자기네들이 나중에 거기서 깨진 거거든요. 그러면 너들이 공격하다가 우리를 다 죽이려다가 결국은 너들이 지고 빼앗긴 건데 그걸 우리가 빼앗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 말이죠. 맞죠? 자,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입다가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고하고 이렇게 시작한 사람인데 그야말로 오늘 오전에도 배웠듯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제대로 못 배우고 기생 아들로서 제대로 배웠겠습니까? 예. 물론 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그 사회상에서는 물론 들은 풍어는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워낙 그쪽에서 명문가 집안이고 그러니 뭐 형제들이 공부할 때 옆에서 같이 배웠을 수는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배운 것이 제대로 배웠을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금산교회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금산교회 그 주인을 늘 모시고 다니던 그 마부가 사실은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일자 무식이에요. 그런데 그 선비가 그 주인이 어느 날 예술 믿은 거예요. 예술 믿다 보니까 교회를 늘 모시고 다녀요. 모시고 다니면서 옆에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뭐 사람 천하다고 멀리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공부하고 뭐 하면은 성경책을 보고 뭐 하면은 옆에서 같이 보는 거예요. 보다가 성경을 다 터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심이 좋았는지 나중에 이 사람이 먼저 장로가 됐대잖아요. 그 주인보다. 먼저 장로가 되고 나중에는 그 주인이 나중에 이 사람을 제대로 그러면은 공부시켜가지고 목사가 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학교까지 보내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얼마나 똑똑하시고 얼마나 정말 또 인품이 원래 가난하게 사셨고 그렇게 종살이 하시던 분이라서 이 섬김의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를 섬기는 일도 엄청 잘하셨고 3대에 이어서 지금도 그 자녀분들까지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자무식으로 공부도 제대로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어떤 분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목회를 하셨어요. 그분이 나중에 총회장까지 되셔가지고 총회장도 원래 통합 측에서는 한 번밖에 못합니다. 연속으로 연임을 못해요. 못하는데 이 목사님은 너무 한 번 하고 말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3번인가 시켰다는 말이 있어요. 좀 더 해달라고, 좀 더 해달라고. 예. 그리고 이제 총회가 어려울 때마다 그분이 대표가 돼서 하면은 모든 게 다 통합이 되고 제대로 다 안정이 되니까. 그래서 위기 때마다 그분을 불러가지고 다시 총회장을 하게 하고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본이 사람이 악한 게 아니고 그 환경이 그를 악한 쪽으로 몰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 사람이 엄청 뛰어난 실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송은수 권사님 아까 동영상을 좀 같이 봤잖아요. 제가 가끔씩 우리 송 권사님한테 놀라는 게 있어요. 우리 송 권사님이 솔직히 글씨 쓰시는 거 보면요 한글을 다 모르셔.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은. 그렇죠? 뭐 발음도 다 틀리잖아요. 쓰는 거 보면 자관 글씨를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실 때 보면은 또 완전 딴판이셔요. 모르시는 게 없어. 단어도 어려운 단어도 어쩌면 그렇게 많이 쓰시고 뭐 저하고 제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말을 많이 씁니다, 제가. 그래서 신학교 강의해도 보면 아유 목사님 그 말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내 말을 다 들으셔요.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똑똑하신지 몰라요. 정말 기도하실 때 보면은 야, 저분이 정말 어디서 많이 배우시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일자무식인 사람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정말 뛰어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에게서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보여져요. 입다에게서 입다 그렇게 천박하게 살아온 사람이지만 잡류들하고 놀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 말하는 거 하나하나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잘난 사람들 하나님 섬기면서 온갖 잡신들 다 같이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밖에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암몬 왕을 상대로 해서 당당히 할 말 하잖아요. 이 외교에서요, 당당히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네. 지금 트럼프가 그냥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온갖 위협적인 발언을 다 그냥 쏟아내는데 거기에 당당하게 한답시고 맞대응하다가는요 박살납니다. 또 박살나요. 이게 뭐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 더러워도 피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 카나다 같은 경우 우리는 당당하게 하겠다 했더니 그냥 갑자기 관세를 푹 올려버리잖아요. 예. 딴 데는 그래도 한 15%까지 내렸는데 거기는 35%. 우방이고 뭐고 없습니다. 제일 우방이라면 제일 가까운 데가 카나다 아닙니까? 바로 옆에잖아요. 카나다 사람들은요, 미국을 마치 아버지처럼 떠받드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제1번 타자로 그냥 걸리잖아요. 조금 우리는 당당하게 하겠다, 맞대응 하겠다 그랬더니 그냥 팍팍팍 올려버리잖아요. 얄짤 없습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당당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협상할 때는요, 비굴해도 이익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 비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협상할 때는요, 그냥 바지가랑이로 기라 그러면 긴다고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자기 혼자 자존심 세울 게 아니에요. 전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굴복할 때는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 보세요. 얼마나 당당한가. 할 말 다 하잖아요. 끓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그 후에 18절입니다.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야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남의 땅은 함부로 안 건드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건드린 거 아니야.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서 계속 요구한 거는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고자 하니 우리가 가는 곳으로 길만 열어달라, 이거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당한 요구를 했고, 아니 길은 열어줘야지. 길은 열어줘야지. 세상에 길도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해요. 가끔은 그냥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못 간다 그리고 철조망 쳐놓고 못 가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사실 법적으로 길만큼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근데 요즘은 너무 개인적인 걸 너무 강조해가지고 그것마저도 자꾸 길을 막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의 길은 열어주는 게
정상이고요. 원래 정부에서도 길만큼은 함부로 없애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아마 법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쳤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쳤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우리는 길만 열어달라고 했는데 길 열어달라고 했더니 그냥 그들의 반응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와가지고는 그냥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격을 받으면요, 싸우는 거는 정당방위예요. 그렇죠? 내가 상대방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치면은 내가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못마땅하다고 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덤비면 그거는 내가 정당방위를 해야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싸우게 됐다. 그런데 결과는 물론 달라요. 결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자, 우리가 점령한 건 맞는데 우리가 점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차지한 거다. 물론 듣기에 따라서는 너들 입장에서 하는 말 아니겠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팩트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항상 명분상으로라도요, 어느 땅을 지나갈 때면은 그 땅에 먼저 평안을 선언합니다. 평안을 선언해요. 평안을 선언하고, 그리고 뭔가 도움을 요구할 게 있으면은 정당하게 요구를 하지요. 하는데 그들이 그 평화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대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전쟁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차지한 거예요. 사실 요단 동편 땅은 원래 약속의 땅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 땅이잖아요. 서편 땅인데 동편 땅은 보너스예요. 예, 이거는 지나오는 길에 길목에서 그냥 얻은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점령한 건 맞는데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먼저 우리를 쳤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방위로 싸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요, 명분이 중요합니다. 명분이.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명분을 조작하거나 만들기도 하지요. 일부러 상대방을 자꾸 자극을 해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덤벼들도록 만들죠. 그런데 말려 들어가면 또 그것도 바보예요. 아니, 전쟁을 하고 싶어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찝쩍거리고 우리한테 자꾸 협박을 하는데 거기에 1대1로 맞대응을 하면 그건 전쟁 붙는 거죠. 붙으면은 명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큰 걸로 그냥 한 방을 때렸다. 그러면 우리한테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양말 올려서 뿌리는데 우리는 진짜 무기를 갖다 쳐버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쟁을 개시한 쪽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 빼앗겨도 할 말이 없어져요. 너희들이 먼저 치지 않았냐. 그래, 우리는 정당방위로 너희들을 무찌른 거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전쟁하고자 하는데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힘이 모자라서 가만히 참는 게 아니고 명분 때문에 그래요. 명분 때문에. 그 명분이 없으면 전쟁은 이기고도 질 수 있어요. 국제적으로 인정 못 받아요. 명분이 없으면. 그래서 두고두고 그것은 우왕거리가 되고 민족에게 엄청난 짐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쟁은 명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그 땅에서 내쫓고 우리한테 그 땅을 가지라고 한 건데 너희들이 이제 와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는 게 옳으냐 그 말이죠. 이게 정당한 거냐?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렇게 당당하면은 아마 상대방도 기가 막힐 거예요. 그렇죠? 예.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예, 이 말은 너희들도 그모스 신을 섬기는데 그모스 신이 만약에 너희들 중에서 어느 땅을 만약에 너희들한테 차지하게 했다면은 그건 너희들은 안 가지겠느냐?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지게 한 땅을 왜 우리가 안 갖겠느냐?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우리는 취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는 우리가 취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기를 전쟁은 너희가 먼저 시작한 거야.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지금도 공격하려고 하는 게 너희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예. 십볼의 아들 발락, 예, 그 모압 왕이죠. 모압 왕.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 선지자까지 동원해가지고 온갖 못된 일 다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실패했죠.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악한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응징하고 결국은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건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짓은 그것보다도 더 나쁘다 그 말이죠. 예.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자, 벌써 그렇게 한 지 벌써 30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30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걸 욕을 해? 정말로 너희들이 그게 억울하다면 진작 와서 데려가지 그래. 그 땅 도로 가져가지 그랬어. 왜 이제 와서 그러는데 그 말이죠. 예,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귀를 틀어막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안 듣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리고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고집 피우면 저들 멸망의 길을 앞서는 거죠. 멸망만 재촉할 뿐이죠. 이에 29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함께 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를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예. 그러니까 그들이 쉽게 말하면은 입다가 얘기한 거를 안 받아들였다 그 말이죠. 협상 결렬하고 너희들 말 안 듣겠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그 땅 차지하겠다. 그리고 이제 싸워온 거예요. 싸워오니까 좋다 그러면은 싸우자.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벌어졌는데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까 입다에게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르앗, 므낫세, 미스베 또 이 땅들을 계속 점령해 들어가면서 암몬 자손에게까지 나아갔다. 그때에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예, 하나님 앞에 입다가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 예, 우리가 정말 중대한 일을 감당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아니고서는 도저히 자기가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할 때는 뭐 서원을 할 수 있지요. 특히 구약 시대에는 서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도 서원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서원은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서원의 내용이 보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면은 내가 돌아올 때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제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거는 어찌 보면 서원치고는 좀 무모한 서원 같은 느낌이에요. 예.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결국 그들이 물러가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을 공박하다가 도리어 입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20개 성읍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20개 성읍이면은 많은 곳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차지하려다가 도로 더 많이 잃은 꼴이 돼버렸죠.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독특하긴 독특해요. 지금도 보면 주변에 엄청 나라들이 많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사실은 되게 조그만 나라 아닙니까? 되게 조그만 나라인데 그 조그만 나라가 세계를 상대로 그 주변 중동을 상대로 싸우는데 너무 당당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우리 힘 모아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다 쳐버리자. 이렇게 건드리기만 하면 그 나라들이 또 박살이 나네요. 이스라엘을 건드렸다 그러면 건드리는 나라들이 다 박살이 나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반대하면서 전쟁을 걸어왔잖아요. 중동이 그때 한꺼번에 몽땅 다 2억이 그냥 한꺼번에 우리 그냥 아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땅에 발을 디디기 전에 그냥 없애버리자. 이래가지고 그냥 쳐버렸잖아요. 근데 6일 만에 자기네들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매번. 그러니까 건드리면 이스라엘 땅이 더 커지네. 이 합법적으로 이제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점령한 거는요, 합법적으로 점령된 거예요. 전쟁하지 않고 남의 나라를 침범해 들어가면 그거는 강탈한 거예요. 근데 아니 뭐 어떤 명분이든지 좌우간 전쟁의 명분이 성립이 돼 가지고 전쟁이 했으면은 휴전할 때까지 그 땅은 그 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스라엘 땅이 점점 커진 거 아니에요. 물론 이번에 한 거는 일부러 좀 빌미를 만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좌우간 전쟁이 공식화됐고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니까 결국은 땅이 더 커질 거예요. 앞으로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커질 거예요. 참 이런 나라 감당하기 힘들죠. 네. 근데 입다가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암몬은 자기네 땅 몇 군데 더 찾으려다가 오히려 20군데나 더 잃어버렸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싸울 수 없는 대적인데요. 예,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인데요. 그리고 그것도 정말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대단한 그런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멸시천대하고 심지어는
배척했던 사람, 기생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멸시천대받던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알고 보니까 가장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장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성과를 거둬냈네요. 이게 진짜 백이, 만약에 성도라면 진짜 백이 성도지요. 남들은 다 무시해도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용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의 판단과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 들어서, 가난한 자 들어서, 똑똑하고 훌륭하고 높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가 될지언정 사람 보기에 훌륭한 모습을 띠는 외식적인 존재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고 또 바로 서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